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저희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킴으로 한나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축복받았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빗나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아들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으로 두 아들이 빗나간 행동을 하고 그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재앙을 끼쳤던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으로 제3장을 본문으로 여러분 다 종이를 받으셨는데 제목이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눈으로 그리고 귀로만 또 설교를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기록을 하시면서 또 쓰시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창조물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또 함축하고 있는 이 문장이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도 사무엘처럼 늘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이 없으시면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사무엘상 3장을 1절부터 따라가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12가지 질문을 대답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습니까? 3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전히 누가 부른지 몰라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러고도 누군가가 부른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그렇게 4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친히 듣는 그런 경험을 3장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무엇이 희귀하여 무엇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의 무엇이? 말씀이 희귀하여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1장에서만 해도 엄마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던 장면이 나오는데 3장에서는 벌써 엄마의 젖을 띠고 이제 성소에 맡겨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의 일을 충실히 행하는 이제 의젓한 어린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고 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이렇게 반듯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랐는데, 이것을 보면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극적으로 자녀들은 누가 키우신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후세를 키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보시고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고 붙들어 나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의 대를 이어서 이 교회의 지금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세를 잘 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다음 세대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교회 안에 부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 양성 사업입니다. 이게 잘 되면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남루하더라도 청년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부자 교회이고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 어카운트에 뱅크에 캐시가 많을지라도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는 곧 한 세대 후면은 죽어 없어질 가난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다음 세대들로 이 교회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어린아이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이 교회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오는 일을 위해 목숨 걸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젊은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윤 장로님 통해서 한국교회 형편을 제가 또 전해 들었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셔요.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대총회에서 앤드루스에 직접 오더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다시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까만을 연구하는 대총회 직속 연구기관을 앤드루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리 학생들이 연구하는 수업도 커리큘럼도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내주는 과제나 프로젝트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청년들을 양성하고 어린이들을 더 활동적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도전이고 이 미국 교회 전체의 도전이고 또 전 세계 교회의 도전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하고 이상은 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하면 비전이 되는 겁니다. 비전.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 살아갈 앞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 저자가
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시대는 바로 직전인 사사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책, 가장 마지막 장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왕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앞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암흑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 비전이 보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각이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보는 이 오감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감각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귀로 듣는 능력과 눈으로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기 위해서 이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에 참석해야죠. 예배에 참석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것, 열심히 독방에서 골방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길에 비전을,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그냥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냥 물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도전을 성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날마다 진일보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의과대학 진학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바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업을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걸 신청을 했더라고요. 뭘 신청했나? 트라이슬론을 신청했어요. 철인 3종이라고 하는 체육 수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왜 그것까지 했느냐? 목사님, 제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 그래서 제가 힘들 거 알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다 피곤합니다. 다 어려워요. 하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고 우리의 의지가 허락하는 한 이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안식일 예배, 안식일 학교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또 가능하면 매일매일 나가는 전화 말씀과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 사역에 참여하고,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들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는 늙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에 집착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암담했으면 사무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길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고 내 영 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요, 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점점 나는 귀가 밝아지더라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가 어두워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도 침침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눈이 침침하셔서 돋보기도 쓰시고 녹내장, 백내장 수술도 하시죠? 여러분 아들 같은 저도요, 점점 노안이 옵니다. 다 누구나 다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은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성은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마음의 음성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가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는가? 이 해답은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 누웠다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디서 잤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죠? 근데 지성소 안에서 잘 수 있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지성소 안에서 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가 함께 있는, 그래서 어쩌면 떡상과 또 그 옆에 있는 7 금촛대가 있는 그 성소 옆에서 그 7 금촛대에 하나님의 그 전을 밝히고 있는 그 등불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면서 지키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혹 잠을 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성소에서 정말 가까운 따로 숙소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사무엘이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 나이를 98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8세. 굉장한 나이죠. 저희 교회 가장 어르신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6세. 예. 96세세요? 그러니까 2년만 더 있으시면 우리 엘리 제사장 나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았지만 몸도 아주 비대했고 게다가 귀가 많이 어둡고 눈까지 침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손발처럼 정말 충성스럽게 수정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조금이라도 부르면 사무엘아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해서 부르면 사무엘이 얼른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고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자다가도 이 아이가 바로 일어나서 그 제사장에게 뛰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이 갓난쟁이들이 어릴 때는 배앓이를 하잖아요. 우리 그 유순여 집사님이 요즘 그 손자가 배앓이를 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셋 다 그랬거든요. 배앓이가 심해서 자다가 막 우는데 제가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셋을 키우는데 한 번도 제가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애가 오는데 그렇게 잘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미안해요.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머리를 대고 눈만 감으면 저는 아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인데도 참 기특하게 밤에 성수 안에 그 촛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옆에서 촛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았던 이 98의 대제사장 할아버지도 더 되겠네요. 그 증조 할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자다가 불편해서 사무엘아 부르면은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하고 늘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5절에 보면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누구에게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특합니다. 이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는 일이 종종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몸이 뚱뚱해서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면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불렀을 텐데 이 어린아이들이 꾀를 부릴 만도 한데 꾀도 부리지 않고 아주 충성스럽게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이 엘리 제사장을 잘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찾아온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참 설치지 말고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편하게 자거라 라고 돌려보낸 장면이지요. 4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누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누가 부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또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앞절에서는 사무엘이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째로 사무엘을 여호와가 부르시자 이번에는 그냥 일어나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깜짝 놀라서 급하게 달려갔는데 한 번, 2번, 이번엔 또 3번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달려는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쾌수처를 갖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내용이 바로 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분명히 3번이나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자고 있던 누구에게도 좀 들렸어야 될까요? 엘리 제사장도 들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듣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귀가 어두워지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하나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있으면서 늘 사무엘의 심정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으나 그가 그 부름을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한 2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에서 알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알물 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만 읽은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실에서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과 다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직접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서 물을 튀겨가면서 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영을 배우는 것, 야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무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소를 섬기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았지만 직접 야다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알미란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문턱이 닳도록 다닐지라도 이 턱을 넘어 들어온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를 체험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만, 알아야만 그게 진짜 야다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닐지라도 그냥 책만 들고 왔다가 그대로 책만 들고 가고, 그리고 말씀이 수없이 귀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지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카운터 되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다의 지식이 우리 가슴 속에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체험적인 삶, 체험적인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인카운터를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에게로 달려갔지만 엘리는 누가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알고 깨닫고 무엇이라고 말하여 주었는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힘들게 잠을 청했는데 세 번이나 누군가 불러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누웠을 거예요.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이 잘 안 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 찾아갔으니 엘리 제사장도 깼겠죠, 잠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세 번이나 분명히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엘리 제사장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번에는 돌아가서 누웠다가 또 다시 말씀하거든.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별하는 지혜가 영어로 hearing heart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세상 최고의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세레스도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매 안식일에 뭐 합니까? 기억절을 외우죠? 말씀을 읽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물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와 제3개발국가들의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세상 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엘리 선지자가 누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때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라? 내가 98세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이 성전을 섬긴 연수가 지금 몇 년인데 하나님과 함께한 게 몇 년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하시고 이 어린아이한테 얘기하시지? 서운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질투나 부러움이나 분함이나 혹은 원통함 같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네? 장로님 제일 나이 많으시고 제일 교회를 오래 섬기시고 제일 충성스럽게 평생 사신 장로님이 있는데 이제 막 침례 받고 막 교회에 들어온 아주 젊은 청년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 놔두고. 그러면 이 장로님이 서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엘리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옵니까? 사무엘이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엘리 가문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에게 다 말하거라. 사무엘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운 내용이었죠. 아주 불편한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가족을 떠날 것에 대해 얘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 환자가 암 판고를 받았을 때 아주 강한 부정과 분노를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가 그 모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담담하게.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운명적으로 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한 것을 듣고 엘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미 엘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넘어서 사무엘에게 말하신 그 내용을 이제는 말한다. 육신으로 하였고 큰 것들이 영적으로 기력이 다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7번 여호와께서 네 번째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 관한 내용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8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엘리와 그의 아들에 관한 그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8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에 대하여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이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엘리의 집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맹세하셨는가? 13절과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그 집을 심판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9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금하지 못했던 엘리, 그 가족이 멸망하고 또 심판이 엘리에게 임했던 그 내용을 전한 후에 9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사무엘이 두려워하니까 16절에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게 숨기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모든 내용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 모든 자기 집안에 내린 그 저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그 선고를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숙명적인 태도로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셨으며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더라.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 사사기에서 배웠던 표현이죠. 이게 뭐라고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최북단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 한 말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을 다 가슴속에 깊이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자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마지막 21절과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상 4장 1절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 그동안 섬겨오던 이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 엘리 가문의 모든 축복과 특권이 몰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새로운 종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무엘상 3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처럼 우리 삶의 기본 자세 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삼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